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반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 예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올라가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특별히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도록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마을들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먼저 마을로 가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을에서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또 그리로 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마을에서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십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야고보와 요한으로 하여금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으셨다,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갈릴리 사역하는 것을 쭉 보면서 어찌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리도 알 수가 없더냐. 나는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상대적 원리로 대하지 않고 절대적 원리로 대하지 않더냐.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 마을을 다 멸절시키자고 그렇게 제안하지만 나는 이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왔노라. 비록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애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위해서 왔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어찌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거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과 넓으신 생각과 큰 그런 뜻을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지켜보니까 예수님을 따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다른 것들은 다 집도 있고 우리도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족함과 배고픔과 힘듦과 애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래도 따르겠느냐?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시온의 길이 아니고 순탄한 길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애로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따르겠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변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주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 지금 나는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장사 지내러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면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우리가 조금 알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보통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 새벽에 또 장례 이야기 하니까 좀 그런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양지 바른 바위 위에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잘 부패가 되도록. 그래서 1년쯤 지나고 나면 왕성한 사람의 뼈만 남습니다. 그런 뼈를 그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서 그러면서 잘 간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장례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1년 동안 아버지의 장례를 절차를 밟고 기다리려고 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돼야 되고 무엇이 차선돼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 좋은데 지금 나의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까지는 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갑작스럽게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잘 그렇게 아시고 잘 사시라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인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밭을 가다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풉니다.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환송식을 하는 거죠. 성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사고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이 소를 몰고 이 밭을 간 경험이 있는데요. 제 아버지가 밭을 갈 때는 쫙 자로 재는 것처럼 쫙 잡았습니다. 근데 나는
서투르니까 제가 밭을 갈면 꾸불꾸불 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뒤엎어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을 갈면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소를 제대로 이라 경험이 많지요. 소를 잘 몰면서 밭을 쫙쫙 긋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자꾸 꾸불꾸불 해가지고 제대로 심을 수가 없고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게 되었으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족들과 함께 작별 인사하면서 언제 시간 보내면서 언제 노닥거리고 언제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 긴박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갈래나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나를 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데 불이 났으면 당장 물을 가지고 퍼부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어떻게 끄면 될 것인가 탁상론을 할 거냐. 긴박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행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원리로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총을 베푸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원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리라. 우리를 거절했으니까 하늘의 불을 내려서 심판하고 멸절시키리라 하는 이 상대적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원리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게 되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하게 반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있다. 그 원리가 뭐냐? 절대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들이 성질 급한 것 알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을 품어 용서해, 섬겨, 사랑해, 덮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고 태도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람들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꾸 우리는 이 세상적인 원리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긍휼과 자비, 은총과 사랑, 포용력과 예력, 덮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고 나타내야 될 열매이고 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잣대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시온의 대로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안정된 삶도 살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한난과 핍박과 역경, 고난과 고통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각오하고 세상에서 욕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감에도 그 진리의 진정한 가치와 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저 형통함만이 주어지는 그것만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은 결코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만사형통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공중의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눈물이 없겠어요? 왜 애로움이 없겠어요? 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픔이 없겠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 얼마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인간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지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순수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허락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 절망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인도함을 체험할 수 있는
온사람교회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원리에 합당한 자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시고 영원하신 주님 되시는 그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진정으로 참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많고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그저 우리는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습니다. 장사도 해야 되고 작별의 인사도 해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고 힐링도 해야 되지만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아닌 것은 떨쳐내고 다 떼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존재와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왜 삽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선교팀에서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안산에 있는 예성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아직까지 좀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이전함에 있어서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장님이 탐방을 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한 주간 동안 인테리어를 해주고 또 사역도 했습니다. 오늘 안산 예성교회 전체가 이사를 합니다. 선교팀 중심으로 한 10분 이상이 가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몸살이는 시기입니다.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산 예성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급한 것이죠. 교회로 사용했던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목사님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중에 예배당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오늘 이사하게 됐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예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긴급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증거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대면하여 비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바를 그저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면하여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원리가 위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면하여 하든지 비대면하여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로 기대하는 바는 다 할 겁니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할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함께 전략을 짜서 함께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종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단대하게 주어진 과제를 잘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산 예성교회에 이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하여 있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성도들의 그 정성 어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음껏 경험 체험하는 복되고도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예방의 약과 처방의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시고 평안 중에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킹덤 피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